8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본 내용이 오늘 우리 다니엘서 8장 말씀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순양과 순염소를 보게 되죠. 3절에 내가 눈으로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도대체 두 뿔 가진 순양이 무엇일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이 순양이 무엇인가를 다 해석을 해 놓았어요.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제국 메대 바사이다. 근데 이 메대 바사는 두 나라가 하나로 연합된 제국입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양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고 그것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그 제국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대 바사가 또 무너지게 돼요. 순양이 무너지게 됩니다. 순양은 순염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5절 말씀이죠.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7절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양을 순염소가 꺾는 장면이죠. 순양도 대단한 힘과 권세로 강성해 나갔지만 순염소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순양에게는 순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순염소가 무엇일까 알 수는 없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다 해석을 해놓았어요. 21절이죠.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 제국이 메대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순양이죠. 이 메대 바사는 순염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 순염소는 헬라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은 알렉산더이죠.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는 30대 초반에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는데 그게 20세에 헬라 제국의 왕이 되어서 26세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요. 26세의 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20세의 왕이 되어서 26세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했대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그가 유절하게 됩니다. 거의 예수님 돌아가신 나이 비슷하게 알렉산더가 30대 초반에 죽게 돼요. 일설에 의하면 독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순념사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너무 일찍 죽어서 후계자가 없었어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제국에 4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 제국을 4등분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현저한 뿔넷이 일어났다는 것이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이 헬라 제국을 4등분해서 통치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여러분들, 이 4명의 왕들이 결국에는 4개의 왕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셀류키드 왕조라고 하는 왕조예요. 셀류키드. 근데 이 셀류키드 왕조가 이제 어느 쪽을 통치를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쪽을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절 하반절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뿔 하나가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영화로운 땅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땅 아닙니까? 주님이 탄생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땅이죠. 뿔 하나가 그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11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러분들, 자,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들이 제국을 4등분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한 왕조가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커졌는데 그 왕조가 이스라엘에 매우 큰 핍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왕조가 하늘 군대의 별들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다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큰 박해를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셀리키드 왕조에 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다, 이런 뜻입니다. 안티오쿠스는 신의 현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름을 철자 하나로 바꿔버렸어요.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로.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란 뜻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다, 이런 뜻인데요, 단어 이 철자 하나로 바꿔서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마네스는 이스라엘에서 큰 종교적인 박해를 가하게 되는데 헬라 제국의 종교를 유대인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 이 말이죠. 헬라 제국은 다신교를 숭배하고 있는데 헬라 제국의 신앙을 강요하게 되었을 때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종교를 강요할 때 누가 이것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이 판별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돼지고기를 주어서 먹게 했어요. 그 돼지고기를 주어서 먹는 자는 헬라 제국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고, 먹지 않는 자는 아직도 유대교에 빠져 있는 자,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를 가증하게 여겨서 먹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먹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다 죽였다고 그래요. 또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키잖아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한 부모와 그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할례를 시행하지 아니한 아이들은 살려주고, 이렇게 잔혹한 일을 했어요. 또 11절을 보면은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중단시키고 돼지머리 놓고 여러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유대교의 절기를 연구해 보게 되면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절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수전절은 이 에피마네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었는데, 이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고 성결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에피마네스가 종교적인 박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성소를 회파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중단시키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피마네스로 하여금 이러한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용인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소에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폐하여진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매일 드리는 예배를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돌아와서도,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눈먼 제물들, 병들고 쩔뚝거리는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처럼 나를 업신여기니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누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에피마네스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사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2순위, 3순위, 끝순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장 큰 사랑과 정성이 담겨진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눈 멀고 병들고 다리 저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정성이 담긴 예배,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그것이 많든 적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거죠. 먼저. 예물을 드려도 다 쓰고 남은 거 찌꺼기 드리면 안 되는 거고 먼저 가장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정성에 담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를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물질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매일 복받기만 바라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시다. 최고의 사랑과 정성이 깃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도 헌금조차도 많든 적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정성이 깃든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역사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피마네스를 통해서 성전문을 닫아버리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가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성이 깃든 예배, 준비가 있는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이러한 복된 예배를,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 예배가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의 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모든 지체들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